마태복음 5장 1절, 2절, 그리고 4절을 한 음성으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정말 필요해서 바라보면 그 자리에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는 것들은 정말 내가 기대고 싶을 때, 의지하고 싶을 때 쓱 기대면 그 자리에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살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외로울 때나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주만 바라보는, 그래서 항상 내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힘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상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복,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후에도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명확하고 정확한 새로운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들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많이 암송도 합니다. 저도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여러 번 했었는데요. 제가 특별히 오늘은 본문으로 1절과 2절 그 말씀을 포함시켜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에서 무엇이 제일 크게 보였냐 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제일 크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잠깐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시고, 또 그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정하심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먼저 뭘 하셨냐 하면 무리를 보셨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몇 명이나 왔지? 이렇게 쓱 훑어보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앞에 섰을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당연히 제 눈에 여러분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제가 인해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그 전에 TV에서 게릴라 콘서트라 그래서 연예인들을 갑자기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뭐 한 몇 시간 전에 길가를 막 다니면서 오늘 어떤 가수가 어떤 장소에서 콘서트를 합니다. 그냥 다니면서 광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딱 되면 그 연예인들 눈을 이렇게 가리고 묻습니다. 사회자가 몇 명이나 왔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죠. 뭐 한 몇 명쯤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대를 딱 풀면 그 앞에 자기를 좋아하는 그 팬들이 쫙 서갖고 막 풍선도 흔들고 막 소리도 치고 막 그럴 때 그 연예인이 막 감격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 줄이야. 뭐 그러면서 막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연예인들이 자신을 보기 위해서 모인 그 관객들, 그들의 환호성, 그들의 막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콘서트를 하는 그 가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먼저 쫙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보셨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도 학개서라든가 스가랴서라든가 이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서, 그때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돌아온 그런 총독이었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이미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가 울지 않나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그런 힘든 시간들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정착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엄청난 복과 은혜를 막 퍼부어 주셔서 새롭게 다윗 왕국을 이루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들이 11조를 못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제사장들이 성전을 떠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앙생활을 그들이 버려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땅이 속국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고 살아요. 제가 언제 한번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중간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는데요. 그 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엄청난 수모와 순환을 당합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내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들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거든요. 성전에서 돼지를 잡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 수전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그런 것에 대해서 방황하면서 전쟁을 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 날을 우리가 수전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어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면 지도자들이 한 몸이 돼서 백성들을 잘 돌보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로마 쪽에 붙어서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용어들도 사실은 이 중간기 때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나는 친일파입니다. 나는 뭐 중국파입니다. 나는 어디파입니다. 그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나라의 지도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요, 어떨 때는 바리새인이, 어떨 때는 사두개인 대제사장을 세우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온전히 영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위정자들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침략받아서 빼앗기고 모든 면에서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전쟁터에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이 나가면 또 싸워. 그래서 고아도 많고 가부도 많고 모든 면에서 힘든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니들이 얼마나 힘드니? 니들이 얼마나 어렵니? 개중에 어떤 이는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개중에 어떤 이는 남편을 잃은 가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강제적으로 물질을 빼앗겨서 하루아침에 가난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도저도 다 실어서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그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봤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을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성도들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일이 되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설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셨던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제가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부터 봤어요. 설교하는 저부터.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저희 교회를 떠나신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쩜 이렇게 인해교회는 어려운 사람들만 모아 놓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지 사실 뭐 어느 교회나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고민이 없고 곤란한 상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또 여러분들의 목사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고 보이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느끼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힘드시겠다. 우리가 그냥도 아는 그런 모습만으로도 힘드시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주님이 헤아리시는 여러분들의 힘듦들, 그 무게가 얼마나 크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다 모르거든요. 근데 주님은 완벽하게 완전히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팔복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서론, 본론, 결론으로 준비를 딱 하셨다가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주님이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해야지. 물론 뭐 이건 제 그냥 기준에서 드는 마음이 내가 오늘 아침에 마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은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막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막 준비하셨다가 팔복의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믿음이에요. 제 믿음. 신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딱 가셔서 그 자리에 수북히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따돌림 받고 가난하고 뺏기고 어렵고 힘든 그 무리를 쫙 보시고 난 다음에 그냥 툭 터져서 나오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그렇게 말씀이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무슨 막 하나님 막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준비하신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딱 보니까 와 얘들에게는 이것밖에 없겠구나.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기쁨, 정말 이들이 당장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새마을 운동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나한테 잘 보여?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진짜 자유를 줄게.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천사들을 불러서 이걸 내가 정복 못할 것 같으니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죽으러 온 거야.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내 일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주님은 이스라엘 그 땅, 팔레스타인 그 땅을
해방시키시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건강을 막 쏟아부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그 땅에 새마을 운동하러 왔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다 바꾸실 수 있죠. 그분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속국으로 살고 다른 나라 눈치 보고 살고 이거 해결하러 오셨다면 못하시겠습니까? 구약성이 온통 그런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냥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아이성은 어떻고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그 승리의 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하시면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앞에 모인 배고픈 영혼들, 그 앞에 모인 자유를 빼앗긴 영혼들, 그 앞에 모인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이 그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백성들에게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해방을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배부름을 줄게. 이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모인 자들 면면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 사람 따로 세워놓고 봐도 그 누구 하나 눈물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없고 그 누구 하나 다 가슴 찢으며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로 가득 모인 그들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 팔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래요. 이 위로는 어떤 세상의 지도자들의 위로도 아니고 물질이 주는 위로도 아니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경험을 갖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울 김영옥 교수의 강의를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들었어요. 그중에 예수에 대한 강의도 있었는데 많이 화가 났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내가 체험한 예수에 대해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에 대해서는 당신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많은 문헌적으로 똑똑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는 현실 세계에 있던 그냥 한 사람일 뿐이다. 그가 신이 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통하여서 치료하는 역사를 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의 가르침은 대단한 것이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고 이거는 그가 믿지 않아요. 그가 지금도 우리 마음에 살아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순신 장군이 있고 뭐 불교를 믿는 분들은 부처님이 그 마음에 있고 뭐 그런 거와 똑같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쳤어요. 그러면 내가 체험한 예수에 대해서는 당신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뜨겁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체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체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들과 체험들을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다고요? 외롭다고요? 너무너무 살기가 퍽퍽하다고요? 그것을 그냥 내 마음속에서 힘들어, 나의 힘듦의 원인이 되는 사람에게 불평, 불만, 그거로 끝내지 마시고, 나의 이 외로움들과 내 이 괴로움들을 사람 앞에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무리를 보시고라니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면밀히 다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고민거리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거리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고통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냥 그대로만 있으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근데 나의 이 고통과 아픔들을, 이 외로움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주거리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말 떼내야 될 거리지만, 이것이 온전히 하나로만 있을 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걱정거리로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염려거리로 갖고 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불만거리로만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리를 정말 할 줄 몰라요. 누가 만약에 저에게 배추를 주고 물을 준다 그러면 저는 주지 말라 그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갖고 있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버리려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저 주지 마세요. 근데 누가 저에게 그걸 줬을 때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걸 갖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주일날 우리 식탁을 더 풍성하게 할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염려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은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힐 뿐이고 내 눈에서 눈물만 쏙 뺄 뿐이에요. 그리고 기껏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그때도 지나갈 거야. 시간이 약이야.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기다림이에요. 언젠간 지나가겠지.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그 문제거리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나만 느낄 수 있도록 위로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도 안 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이 모인 무리들에게는 정말 한 줄기의 생명의 빛이었을 거예요.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거죠. 누구도 나의 이 외로움을, 정치인들이 자기 힘으로 우리의 이 속박된 것들을 풀어줄 수 없고,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빼들어 가려고 그러고, 그 당시엔 제사장들도요, 온통 관심이 헌금에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기에 차이고 저기에 차이고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누구도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그럴 때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힘들지, 아프지. 근데 그것도 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은 그냥 고통거리였잖아. 근데 그게 너희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 부족함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정치가가 우리나라의 험한 상황들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들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의 경제적인 어려운 처한 모든 상황들, 내 가정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너희들에게 울음거리가 있니? 그게 복이다.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줄게. 그 위로가 어떤 것으로 위로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도요,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눈물거리들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다 아뢰어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때로는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그 눈물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되고 그 눈물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말씀을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구나.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 저거는 신용이가 묵상한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외로워하는 나를 보시면서, 걱정하는 나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는 나를 보시면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인생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나를 보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많은 말씀 중에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복이다.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이 말씀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이런 거 없이도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의 문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 고통의 문을 보고 도망만 가는 자가 아니라 이 고통의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의 고통이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 될 수 있고 재료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주님만이 내 위로시며 주님만이 내 위로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